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사명제에게 임한 주의 말씀과 권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들은 항복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5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더러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러는 종으로서 그렇게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정말 참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능력 권세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중한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닐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 권세로 그를 이끌어서 순간이동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행기 값도 절감하게 하시고 시간도 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정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심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이동을 통하여, 여러분 빌립지서도 순간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순간 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능력 권세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구나, 가능하구나, 확실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암담한 시대, 정말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그런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참담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두증인들이 일어나는 이 빛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두증인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이름은 주님이여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면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에스겔이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이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강하게 하옵소서. 정말 귀한 이름이죠. 주님께서 강하게 해달라고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서 소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암울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를 잃고 34년 동안 일본의 압제 속에서 살아갈 때 한국말도 잃어버리고 성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모든 일본의 치하 밑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세월을 지냈던 것처럼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소망이 없었던 시대에 에스겔이 살고 있었던 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발강은 유브라데 강의 하수였는데 그 유브라데 강 하수에 그들이 머물면서 거기에서 지금 집단 거주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복하고 여호와긴과 함께 간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에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만약에 순종하고 가지 않았더라면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때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긴도 순종하고 갔고, 그리고 또 그 순종하고 갔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지금 포로로 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6.25가 터졌을 때 월남을 하셨습니다. 평양에 살고 있었고 또 공산당이 저희 아버님에게 동경 유학생이고 저희 어머님도 동경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엘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내무부 장관직을 주겠다. 여러분, 내무부 장관직 그거 굉장히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마음이 혹해가지고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무부 장관이면 얼마나 좋은가. 왜요? 화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을 특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기도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숙자야, 너가 여기 있으면
공산당에게 멸망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잃고 너희들은 여기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남아해라. 38선 이남으로 내려가라. 저희 아버님은 그냥 내무부 장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김일성 만나러 갔고, 저희 어머님은 그래 내가 이혼하더라도 나는 애들 데리고 떠나리라.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두 자녀를 업고 끌고 그리고 열차를 타고 떠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남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리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어머님이 결단을 하고 떠나 나오는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무 하고 평양 그 열차역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젊은 멋지게 생긴, 저처럼 멋지게 생긴 사람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아이 당신 나놓고 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애를 딱 안으면서 같이 월남을 하셔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피난하고 도망하고 보호함을 받아야만 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3차 전과 함께 개죽음을 하면 안 되고 핵전쟁과 함께 멸망받으면 안 되고 순종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간 지금 여기에 여호와긴과 그리고 에스겔도 함께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두 증인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귀중한 종이 되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국 떠나 포로된 지 5년 5개월 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5년 5개월이 되었으니 나라를 잃고 그들이 얼마나 유리방황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한 시점에 5년 5개월이 된 그 시점에 유브라데강 하수에서 주님의 말씀과 권능이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지만 여러분 회당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그는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러한 곳에서 유브라데 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왜 여기에서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까? 우리도 말씀을 먹은 우리가 유브라데 강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유브라데 강에 임하고 그리고 에스겔이 거기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주님이 또 그를 사용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본 이상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방에서 북풍과 큰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큰 폭풍과 큰 구름입니다. 여러분 큰 폭풍과 큰 구름은 바로 환란을 얘기합니다. 전쟁을 얘기합니다. 북방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북방의 세력들이 지금 남한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빛과 불과 단세가 보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전쟁 아닙니까? 불, 화염을 뿜어내면서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새빨갛게 단 그 단세가 보였다. 바로 3차전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 죽는 핵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 유브라데 강에서 드디어 3차전이 일어나고 우리 도적인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여러분 에스겔처럼 우리가 순간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의 형상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사람 대신 하나님이 사람 대신 인자를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사자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 바로 왕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 형상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소 형상은 마가복음의 주제였던 고난받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소의 형체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바로 이 고난의 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수리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인 바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에서 독수리라는 말을 통해서 높이 들림받고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바로 네 생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게 됩니다. 바로 이 네 형상을 보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제는
뵙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능력 권세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천사들의 직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은 여기에 보면은 5 천사의 부류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어뜨리고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이 이제는 공중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렇게 지금 좌경화가 되고 그리고 좌파 세력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 팽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미가엘 천사가 군대 장관으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퇴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전령을 전하는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전령 장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디언 천사가 있는데 이 가디언 천사는 보호 천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디언 천사들을 천사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안경도 안 깨지고 안면도 멀쩡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천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천군 천사가 천사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수로 천사들이라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천사가 가호의 천사라고 하죠. 보호의 천사가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에게는 더 많은 천사가 배치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이 가디언 천사, 보호의 천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물에, 이들도 천사 아닙니까? 내 생물체에 천사들이 있는데 이 내 생물은 찬양과 예배,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관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루시퍼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죠. 이 루시퍼가 내 생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5 보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가 바로 타락한 루시퍼가 되어서 이 마귀 사탄이 되어졌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직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 여기서 보면요, 천사들이 날개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개의 날개 중에 2 날개는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또 2 날개는 나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었던 날개 2은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 날개 중에 2 날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또 2 날개는 날개를 펴고 날고 있습니다. 십자가죠. 그리고 제일 밑에 바로 발을 감싸고 있는 그 날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바로 이 십자가의 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 날개 중 2은 눈을 가리고 2은 발을 가리고 2은 날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자의 모양, 우리가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이거를 어려운 문제지만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인자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남보석이 있었다. 근데 이 남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지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이 본 주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
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더니 여기에 그발 강은 바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다가 하수, 유브라데 강의 하수를 그발이라는 강으로 명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하수에 그들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 기인에 사로잡힌 자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 기인이 사로잡힌 그때 에스겔도 함께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리고 항복해야 된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면 70년이 되면 우리가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 기인과 함께 그가 끌려가서 사로잡힌 지 5년 5개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일으켜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여러분, 북방이라는 이 북방세력, 곡과 마곡이죠. 여기에서 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강 하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세상에 되어질 그 3차 세계대전을 그가 목도하게 되면서 이렇게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불이 이렇게 단새같이 나타나고 사람을 멸하는 그러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3차전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내 생명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능력 권세 받아 땅끝까지 증거하며 나가는 이 귀중한 사역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까? 3차전이 벌어지게 되고 유브라데 강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도적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1260일 굵은 벼슬 입고 나가 외치는 그러한 증인 사역이 열리게 됨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명체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자,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여기에서 사람의 얼굴, 바로 누가복음에서 사람의 인자의 모습을 나타냈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편은 사자의 얼굴, 바로 만왕의 왕이신 마태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좌편은 소의 얼굴이다. 바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나갔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뒤편은 독수리의 얼굴이다. 바로 이 독수리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는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그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넷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네 생물체를 보고 그 모든 바퀴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본 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에레미야가 본 이 이상이 바로 북방에서부터 큰 구름이 오고 빛과 불과 단세가 보이고 그것은 미사일 같은 그러한 빛과 불과 같은 그러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을 보게 되는데 그 네 생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받고 먹고 그가 이제는 1260일 증인 사역자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에스겔은 민족들에게 흩어진 민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고 초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을 증거하고 외치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네 천사의 모습은 마치 우주선을 본 것 같다. 우주선의 그 외계인들을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외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 천사의 형상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인자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끝까지 순종으로 그렇게 제물이 되셨던 그 소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인이 나타나서 지금 이런 능력 권세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고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은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내 생물체의 그 위에는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고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음성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이 남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아서 내가 본즉 그 허리의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에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서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바로 형상 위에
한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모양이셨던, 사람의 모양이셨던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자, 여기 천사가 있으면요, 또 여기 날개가 있고, 또 날개가 있고, 연하에 붙어 있으니까 또 날개가 있고, 또 날개가 이렇게 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6개의 날개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날개를 보면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날개는 날개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발을 가리고 있는 이 날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날개가 안으로 접히게 되고 발을 가리기 때문에, 또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십자가가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서, 아,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볼 수 없었지만,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2부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 긴과 함께 에레미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는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유배지에서 그렇게 유배를 당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5년 5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은 에스겔이 이제는 위대한 선지자로, 할렐루야! 제사장했던 그가 선지자로 외치며 증거하며 능력 권세 받아서 순간 이동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던 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기록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참담한 시절,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물론 에레미야도 제사장이었고 그가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제사장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참담한 시대에 그는 하나님 앞에 유브라데 강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는 내 생물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 권세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 귀중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루어 나갔음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루어 나가셨고, 또 에스겔을 통하여 초림 예수님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또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증거하셔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으로서 이제는 말씀을 먹은 자로서 우리가 순종하고 3차전이 터지게 되면 우리도 에스겔처럼 증거하고 외치며 나아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참담하고 어둡고 힘든 그러한 시대,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정말 어두운 시대에 주님께서 순종하고 나갔던 여호와 긴과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한 능력 권세 주셔서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